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주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세계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마침내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포하였고, 엊그제 3월 13일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오늘 3월 15일 주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그렇게 정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니 온 미국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이 독감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패닉에 빠지거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처음에 우리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그것은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한 첫 번째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그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까요? 그 숨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을 때에 아담이 그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9절 1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바람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오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는 거예요?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숨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 그때 그 이후로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두렵다는 말이 오늘 이 3장 10절에, 창세기 3장 10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인간의 불순종,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두려움의 원인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을 피할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그 두려움의 정도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없어서 그 물질로 겪는 고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했는데 그냥 병원에 한번 검진하려고 갔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을 때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또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부, 이 가족 식구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겪는 가정의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는 이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갈 때에 저는 이제 미국 생활 13년인데 아직도 이 미국 생활이 두려워요, 이게. 이상한 편지가 날아오면 뜯어보기도 전에 이게 안에 뭐가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 감염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백신이 개발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뭐예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다른 저와 여러분을 엄습해오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근본적인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죠. 물론 그 앞에는 그 배를 타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본문의 배경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 그 앞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을 하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를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21절부터, 오늘 22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21절부터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인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앞세워서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후에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한 10시간 이상이 지났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 보통 얘기하면 한 오후 6시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시쯤에 그때 배를 태우고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이죠. 25절에 보면 밤 사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밤 사경이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울 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때가 이 사경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물론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서 새벽 한 4시, 5시 이때쯤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도 훨씬 더 건너갔어야 되는데
한 저물 때에 6시쯤에 배를 탔는데 새벽 3시, 4시, 5시까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스스로가 여러분 그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죠. 누가 제자들 배에 태워서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그 호수에서 무엇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광풍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 일 것을 모르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도 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풍랑을 만날 수 있고, 질병의 풍랑을 만날 수 있고, 가정의 풍랑을 만날 수 있고, 관계,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 위로 누가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풍랑 위에 이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풍랑 위에 제자들이 놓여 있지만, 그런데 그 풍랑 위로 우리 주님이 걸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밤 사경은 새벽 동트기 전 가장 밤이 깊은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저녁 시간을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 뜰 때까지 이 저녁 이 시간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해질 때를 6시로, 오후 6시로 기준해서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이라고 그러고,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이라고 그러고, 3시부터 6시, 어떤 때는 6시 해가 뜰 때도 있고, 그죠? 또 어떤 때는 해가 안 뜰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좀 틀린데,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경은 3시부터 6시 사이인 거예요. 아마 그 중간으로 따지면 아마 4시나 5시 그 정도 아마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 그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테랑들도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나면요, 사실은 더 두렵습니다. 왜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냥 배가 흔들리면,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테랑들은요,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장 깊은 밤, 그 밤에 주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배가 파산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이런 절망이 엄습할 그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을 통과하는 그때에 그 순간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주님밖에 도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깊은 절망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요 다 떠나갑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잘 나가고 또 좋은 시절에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막 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시죠?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버지 유산.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 목 유산 주십시오 하고 그거 가지고 타국 땅에 갔습니다. 돈이 있을 때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돈들을 다 탕진하고 그 돈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친구도 떠나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밤사경 그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때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 두려움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베드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8절 보세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어쩌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아마 베드로일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 물 위를 걸었습니까? 물 위로 걸어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걷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후에 30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니까 물 위를 걸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걷다가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였으면 괜찮은데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보였다고 그랬는데 바람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바람을 본다고 하는 이 표현이 바람을 느꼈을 거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풍랑,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갔는데 여러분 주변인 환경이 보이니까 그만 뭐예요?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보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 잘 아시죠?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골리앗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두려워서 그 골리앗을 대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보였습니까? 골리앗이 보이는 거죠. 골리앗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것이죠.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떠드는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 저거 누구냐? 이 말에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골리앗을 이렇게 볼 때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큽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골리앗이 훨씬 더 크죠. 자이언트, 거인입니다. 다윗은요, 그때까지는 아직 소년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그 사이즈, 이 크기는요, 훨씬 더 골리앗이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 것이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여러분 그 물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 환경이 보이니까, 바람이 보이고 풍랑이 보이니까 다시 믿음에 실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냥 늘 잘 달려가기만 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주님만 보이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이니까 우리를 엄습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꾸짖는 것 맞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꾸짖음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래 네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해라. 예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관심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광풍을 뚫고 걸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치 여러분 그 남의 사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과 제자들 이 관계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도 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보세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갈릴리 이 바다 호숫가에서 이 풍랑을 만나기 이전 그 전날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한 2만 명을 먹이시는 사실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이미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고백이 그때 사실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한 이 제자들인데 그 광풍 가운데서 여러분 물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빠져가지만 그 베드로의 상태가 아니라 제자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다시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그 주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고백했던 이 예수님, 오늘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좀 묵상하면 좋겠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아마 내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it's me라고 이렇게, it's I, it's me. 원래 영어 정확한 표현은 it's me가 맞는데, it's I. 헬라 성경은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I am. I am. 이 표현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소개할 때 소개했던 그 이름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다. 그런 표현이죠. 이 I am이라는 이건 여러분 영어 문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 am 이렇게 하면 이게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I am 이러면은 나는 뭐다 이렇게 나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I am a pastor. 나는 목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I am 그러면요 그걸로 대처 이시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I am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I am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다시 보시면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그죠? 이걸 두 개를 딱 구분해 보면은 안심이라고 하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comfort zone, 이 안전한 지대를 걸어가는, 그리고 또 뭐예요? dead zone, 아니면 무슨 존이라고 그래야 되나? difficult zone, 하여튼, phobia zone, 뭐라고 표현하든. 여러분, 안심과 두려움, 이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과 이 두려움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걸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느냐. 그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나니. 나라고 해서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심과 이 두려움 사이에 여러분이 있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심과 이 두려움 사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 고통,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뚫고 여러분 가운데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으로 갈 때 물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 나를 구하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즉시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를 그 풍랑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최근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또 때로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의 이 공포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안심과 두려움 사이를 방황하는 우리에게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을 붙들고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